이 찬송의 이 고백처럼 2022년도 영적 부흥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2022년도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형통함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땅을 차지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022년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회복과 또 영적 열매들을 잘 맺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광의 모든 군속들 그 삶의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면서 2022년도 내가 찾아야 될 그 땅은 어떤 땅일까?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주의 전에서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영적 삶을 잘 살고 있는가? 그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 임하고 있는가? 살펴보실 때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영적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낙담된 마음, 그 마음도 부축해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또 염려와 걱정이 그 마음 가운데 스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 단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격려하시면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가는데 여호수아 혼자 갈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과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호수아 혼자 그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전쟁터를 누볐던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모세와 함께 그 전쟁터를 누빌 때는 그래도 용장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쩌면 그 스스로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구나, 나도 이제 노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원리는 어떤 원리입니까? 혼자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왜 12제자를 세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 둘씩 짝지어 보냈어요. 왜 둘씩 짝지어 보냈을까요?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그것을 감당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꿈틀하고 있어요. 영적 기지개를 확 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세우신 여호수아도,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이 광야를 지나왔던 광야 2세대도 이제 우리가 이 땅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 마음에 이 고백을 하고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춰야 될까요?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은 이 강대한 족속과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함께 가는 마음이에요. 여호수아 혼자, 또 용장들 혼자 그 강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0년도를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할 것이에요. 그때 누가 내 삶을 거들어주고 내 삶을 일으켜줄 것인가? 성공하게 영적 군속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독불 장군처럼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2022년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찾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양식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 전투 식량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식량을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전투 식량을 준비하라라고 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과제일까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국 전쟁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승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홍해를 건너가는 일하고 비슷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일을 통하여서 무엇이 매듭지어졌습니까?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추억의 역사가 딱 매듭지게 되었어요. 홍해를 건너가지 않았더라면 다시 애굽 군대에게 붙들려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할 뻔했어요. 홍해를 건너갔기 때문에 이 종살이 역사가 끝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이 40년 방황 세월을 종지부짓게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면 여전히 그 삶의 자리에 방랑 생활, 방황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이 약속의 땅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땅은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이 그 땅을 나의 소유로,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 건너가려고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1년 중에 요단강이 범람했는데 가장 많이 범람했을 시기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런 강이 아니에요. 범람하고 있는 강입니다. 홍수로 인하여서 이 강물이 갑작스럽게 불어나 버렸어요. 또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 빠른 이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이 강을 건너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을 것 같아요. 이 갑작스럽게 불어난 이 강을 바라보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됐을까요? 양식을 준비해라, 식량을 준비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배를 만들어라, 다리를 만들어라, 아마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게 상식적으로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배를 준비하라, 다리를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호수아는 이 갑작스럽게 불어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2020년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갑작스럽게 불어난 이 요단강들을 만날 수 있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고요하게 쫄쫄쫄 흘러갔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만 밤새도록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던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삶의 자리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갈랐습니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어요. 그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이 범람하는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가르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이 요단강에서도 이루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떤 자신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일하실 거리라는 자신감이에요. 그런 믿음의 자신감이 있습니까? 2020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일하시리라,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2020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범람 많은 이 요단강처럼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대처하기를 원하십니까? 약한 믿음이 있어요. 이 로마서의 말씀의 기록처럼 약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백세가 되었어요. 그 몸이 죽었습니다. 그 몸이 죽은 것 같다라고 아브라함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내 사라의 태를 보니까 아내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음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환경과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40년 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그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홍해에 비하면 요단강 별거 아니잖아요. 홍해에 비하면 요단강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 그냥 건너 뛰어라도 갈 수 있겠다. 이러한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의심하는 그 순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몸이 죽은 몸 같고 아내의 태도 죽은 것 같아요.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내실 수는 있을까? 곰곰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견고한 믿음입니다. 이 견고한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종교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 영적 권속들 어떤 믿음입니까? 견고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굳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능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믿음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우리의 생각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약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생각할 때 그 생각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자신감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영적 자신감이 있습니까? 영적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일하신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편에 서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에 계실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양식을 이 준비하는 시간을 사흘로 제한했어요. 3일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있는데 최소한 일주일, 넉넉하게 한 달 정도 시간을 줘서 이제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전국 전쟁을 몇 날 며칠 해야 될지 모르는데 왜 여호수아는 이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시간을 제한했을까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시간을 3일 후로 잡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요단강이 좀 더 잠잠해지고 나서 범람한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고 나서 한 달 뒤나 2달 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3일 들어가고 딱 여호수아는 못을 받고 있어요.
성경에서 3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새해가 돼가지고 아마 이제 이 사석인 자리에서 작심 3일 연초에 이런저런 계획들 많이 세웠는데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3일은 어떤 의미인가? 3일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3일이 지나고 나면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3일 동안 흑암이 애굽 온 땅에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빛이 비추었습니다. 3일의 역사인 거예요. 3일은 귀중한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들입니다. 3일은 중요한 여정을 상징하는 시간들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중요한 여정의 시간들이 3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3일 뒤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3일 뒤면 우리의 삶에 귀중한 변화들이 일어나겠구나. 3일이 지나고 나면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들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귀중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학수고되어 있던 그 일이 이제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현실 속에 사람의 역사함을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발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3일 동안 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백성들 향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였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3일 동안 진중에 다니면서 이 백성의 이 관리들과 함께 백성들을 격려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제 3일 후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3일 뒤면 우리는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으로 가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추스르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들의 삶 가운데 영적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3일 후에 가장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처럼 이 백성들의 관리들처럼 영혼들의 삶을 일으키는 격려자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적 양식은 무엇일까요? 2022년도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적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말과 격려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과 격려의 말로 성도들의 삶을, 자녀들의 삶을, 영적 공동체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이 자리를 딱 잡았습니다. 참 땅이 넓고 요단 동편이라면은 우양도 많이 키울 수 있겠구나. 딱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 가능한 용사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뒤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싸우라고 또 권면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또 어떻게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 요단편에 있는 이 세 지파, 르벤과 므낫세 이 반지파에게 방관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룩한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요단강 건너가지 않아도 돼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정복 전쟁하지 않아도 요단 동편에서 가정을 잘 꾸릴 수 있고
또 의향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은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 반에게, 두 지파 반에게 정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함께 건너가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022년도 주의 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믿음의 여정은 이제 살만하니까, 참 아무개는 그 마음이 많이 힘들겠네,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겠지.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지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을 간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 마음은 같은 생각을 품는 마음이에요. 동상이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갖는 것은 같은 사랑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형제를 향한 진솔한 사랑, 이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뜻을 합한다라는 거예요. 뜻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경쟁심이나 허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허세 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라는 것은 높여주는 마음입니다.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 동편의 이 지파들은 언제까지 함께 싸워야 될까요? 저 자식을 요단 동편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죽을 동 살동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요? 15절의 말씀 보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요단강 이 서쪽에서 정착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랑생활을 했습니다. 그 방랑생활을 끝날 때까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함께 건너가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쉬는 거예요. 안식은 정착하여서 머무르는 겁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이 아니에요. 더 이상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가 아닙니다. 안식과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영적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안식과 평안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에 기록된 이 안식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 와서 쉬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레스트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집에 가면 거실에 소파들 있지 않습니까? 소파 없으면은 방바닥, 아주 이 따뜻한 방바닥에 그냥 피곤한 몸을 눕히지 않습니까? 팔자 늘어지게 이 대자로 뻗지 않습니까? 그렇게 쉬는 거예요. 생명 공동체, 우리 성관 공동체는 그런 안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교회 안에는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평안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문턱을 딱 넘어오는 그 순간, 이 성곽교회 이 정문을 딱 넘어서는 그 순간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을 누릴 때 비로소 이제 더 이상 떠들지 않아도 돼요.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성화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이 우리 몸대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역사함들이 2022년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야 돼요. 피와 살을 깎는 노력의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이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함께 고난의 짐을 짊어져야지만이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평안하여 든든한 교회가 세워질까요? 누군가는 평안하여 든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겠지. 방관하면 그 교회가 만들어질까요? 영혼의 안식과 평강이 있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체들에게 형제들보다 앞서서 그 강을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한 뜻이 되어서 그 땅 가운데 안식의 은혜가 흐를 때까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져서 가까이 가서 그 삶을 거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거룩한 주의 전에 이루기 위하여서 피와 살을 깎는 그 노력을, 그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영적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지난 세월의 아픔과 상처가, 목사님 모르는 아픔과 상처가 제 안에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더라면 오늘 예수님 만나서 그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만나서 그 영혼의 상처도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함 받는, 다 고침받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절대 복종할 것을 다짐하면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하겠다라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보내면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거역하면 죽음을 각오하겠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사를 건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이 절대 복종과 순종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이스라엘 온 백성 전체가 이 거룩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하였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영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거의 역사입니까? 40년 전 이야기예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내면서 그 땅을 좀 보고 오라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하나님께서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 이는 땅이 어떤 땅인지 가서 좀 보고 오라고 40년 전에 보냈어요. 정탐꾼이 갔다 오고 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들어놓았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신장이 장대한 족속들이에요.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비교의식에 들어가지고 그냥 그 땅이 적과 꿀이는 이 비옥한 땅을 평가절하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아론을 원망하였어요. 그 대가 지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들을 향하여서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광야 뺑뺑이 좀 돌아야 되겠다. 그런 세월을 40년 보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흑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거룩한 공감대가 그 가운데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땅을 차지하자. 여호수아의 말에 모든 백성들은 절대 공감한 겁니다. 거룩한 명령에 모두의 마음이 통하였어요. 이구동성으로 외쳤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합시다. 공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공감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랍니다. 공감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해요. 머리로 생각하면 양식을 준비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을 것 같기도 해요. 요단강이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데 배를 만들어야지, 다리를 만들어야지, 지금 뭔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니 3일 뒤에 건너간다고 한다는 게 이 가당치랍니까? 머리로 생각하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루벤과 모레스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자식 다 두고 목숨을 걸고 그 정복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살만한데 이 강을 건너가라고 하니, 그 전쟁을 하라고 하니 무슨 말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말에 영적 공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한 마음으로 느꼈어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룩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고백이 있을까요? 2022년도 영적 세움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공감대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산이 한없는 같은 축복을 주의 전을 통하여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눈을 반쯤 감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서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다 하더라도 형제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성광의 땅을 밟으시길 바랍니다. 공감 능력을 10분 활용하여서 아무개가 울고 있을 때, 아무개가 아파할 때 보듬어주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으로 세워지는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22년 새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함께 가는 마음,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의 영적 권속들의 삶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양식을 준비하고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과 격려의 말로 밀어주고 땡겨주는 영적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한마음 되고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수성광교회가 영혼들의 안식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고속들의 마음과 삶에 평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산이 한없는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뜻을 한마음으로 느끼는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